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저는 요한계시록 2장 또 요한계시록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반모섬을 떠난 예수님의 편지 요한계시록은 먼저 에베소 교회에 전달되고요. 거기서 서머나를 거쳐서 버가모에 도달하고 그리고 버가모에서 남동쪽으로 4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작은 도시 두아디라에 도착합니다. 오늘은 이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두아디라 이 도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두아디라 이 도시는 다른 소아시아 도시들보다 그 면적, 인구를 비교했을 때 작은 도시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시 에베소 인구가 약 25만 명에서 30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두아디라 인구는 그에 비해서 약 10분의 1 정도인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우리 베이사이드가 한 3만 명 정도 되니까 베이사이드와 비슷한 그 정도의 규모의 사이즈의 도시입니다. 이렇게 규모는 작았지만 두아디라라 이 도시는 소아시아에서 굉장히 중요한 무역 도시였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직물과 염색 사업이었습니다. 특히 자주색 염료가 있었는데 그것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자, 이것 출신 중에서 자주색 옷감을 팔았던 사업가가 한 명 있었는데 혹시 이름을 아시나요? 아시는 것 같은데 루디아입니다. 자, 루디아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요. 루디아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만난 여인입니다. 바울의 본 계획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는데 그들이 이제 드로아 지역에 도달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한 명 나타나서 그들에게 도와달라 이렇게 청합니다. 바울은 분별했죠. 알아챘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계획이었던 아시아로 가는 것이 아니고 유럽으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이것을 눈치를 챕니다. 그래서 계획을 바꾸죠. 그렇게 바울과 또 실라, 디모데가 발길을 돌려서 마게도냐로 향합니다. 자, 마게도냐 지역에 도달했을 때 가장 먼저 방문한 도시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자, 이 빌립보에서 누군가를 만나는데 그게 바로 비즈니스 때문에 방문을 하고 있었던 루디아였습니다. 바울은 루디아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들은 루디아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루디아는 유럽의 최초 1호 크리스천이 됩니다. 자, 그 내용이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6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루디아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자, 이후에 루디아의 행보를 사람들이 이렇게 추측합니다. 루디아가 원래 두아디라 출신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장사를 마치고 그곳으로 돌아갔을 것이고 그곳에 돌아갔다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전달했을 것이고 복음을 전했다면 그곳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겼을 것이고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생겼죠? 교회가 그곳에 개척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두아디라 이 지역의 상황과 또 두아디라 교회의 탄생 배경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전달하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먼저 다른 6교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이 교회들마다 각각 다르게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이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연이 아니고 교회의 영적 상태 또 그들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셔서 반영하셔서 하신 소개입니다. 자,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자,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이런 소개 우리에겐 굉장히 익숙한 소개입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을 보시면요, 오로지 이곳에서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두아디라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셨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겁니다. 자, 어떤 이유냐? 이 당시에는요, 각 도시마다 그 지역을 보호하고 대표하는 신, 그러니까 수호신 같은 것이 존재했어요. 예를 몇 가지 들어볼까요? 에베소에는요, 자연의 신인 디아나가 있었습니다. 서머나 거기에는요, 죽음과 부활의 신이라고 하는 세르피스가 있었고요. 또 버가모에는 제우스가 수호신으로 있었습니다. 자, 그럼 두아디라 지역 이곳의 수호신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아폴론이었습니다. 자, 아폴론이 누구냐? 바로 제우스 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시는 건 제우스의 아들인 아폴론과 지금 당신을 비교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한 가지 있어요. 자, 그게 뭔지 우리 예수님의 소개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했습니다. 예수님의 발이 빛난 주석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빛난 주석, 이것을 영어로 하면 bronze, 바로 청동입니다. 자, 이 당시에 청동이 어떻게 사용을 받았나? 아폴론을 포함해서 우상들을 만드는 데 사용됐습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청동으로 만들어진 아폴론, 움직일 수 있었을까요? 움직이지 못했을까요? 당연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냐? 동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의 발이 청동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것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은 아폴론과 다르게 움직이신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눈을 어떻게 표현했죠? 눈이 불꽃 같다 했습니다. 여기서 불꽃을 언급하신 이유는 아마도 아폴론이 태양의 신, 불의 신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양의 신, 아폴론은 앞을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신다.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아폴론과 비교하십니다. 예수님은 움직일 수 있지만 아폴론은 움직일 수 없고,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시지만 아폴론은 보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당신은 진짜고 아폴론은 가짜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십니다. 그리고 이 소개는요, 나중에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추가 내용이 있는데 23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나는 했습니다. 이 나는을 원어인 헬라어로 보면 에고 에이미입니다. 자, 에고 에이미 이게 왜 중요한가? 이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하나님의 이름 야훼, 여호와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에고 에이미, 나는이라는 번역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자신의 신성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에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자, 본문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생명이 없는 가짜 신, 우상은 할 수 없고요. 또 피조물 같은 저와 여러분, 인간은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오로지 밖에서 보여지는 것으로만 판단하고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이미 전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자, 하나님께서 뭐를 하십니까? 선을 그십니다. 사람과 나는 다르다. 어떤 부분에서 다르다고요? 인간은 외모,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보고선 판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즉 마음과 생각을 살피신다, 다 알고 계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뭘 하신다고 하십니까? 23절 끝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께서 모든 걸 알고 계세요. 지식이 온전하십니다. 그 지식으로 뭘 하신다고요? 각 사람,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겠다 하십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오늘 이 교회에게 하시는 당신의 소개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또 온전한 지식, 모든 걸 아시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 심판자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시고 심판하십니까? 본문을 보시면요, 여러 엇갈린 평가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고요, 또 부정적인 평가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뭐 잘했다는 거야, 못했다는 거야, 도대체 뭘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고 말씀을 나누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평가하시는 대상을 세 부류, 세 그룹으로 나누시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류들을 뭘로 나누시냐 그랬을 때 대명사, 그러니까 프로나운을 다르게 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쉽게 말씀드려서 영어로 보시면 세 이제 프로나운 대명사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she가 있습니다. 그, 그녀 이런 뜻이고요. 두 번째는 they가 있습니다. 그들 이런 표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you가 있습니다. 너희 이런 뜻입니다. 자, 이 세 그룹이 심판을 받고 평가를 받는데 제가 가장 안 좋은 평가부터 가장 좋은 평가까지 이렇게 그룹 순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는 3인칭 단수인 그녀입니다. she입니다. 자, she가 누구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맹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 she가 누구죠? 그가 누구입니까?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자, 이세벨이 누구입니까? 자신을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자, 선지자는 뭐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이세벨을 선지자라고 하지 않으시고 자칭 선지자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녀가 자신을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지 않으신다, 동의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는 말하죠. 그가 말하는 말이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그가 가르치는 것은 실질적으로 거짓이고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세벨에게 회개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기회를 주셨어요. 자, 이세벨은 어떻게 했습니까?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돌이키기를, 회개하기를 거부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과가 이렇습니다. 22절에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에서 던진다, 헬라어로 발로, 이 표현은요 어쩔 때 사용되냐면 심판과 파멸을 얘기할 때 보통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20장을 보시면요, 사단과 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 하죠? 불못에 던져진다, 발로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세벨에게 무슨 일이 있습니까? 회개하기를 거부했기에 그녀는 이제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파멸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그룹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두 번째 그룹, 이 평가 대상은 3인칭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they입니다. 자, 누군지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했습니다. 내 종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세벨의 가르침에 넘어가서 음행을 범하고 또 우상의 제물을 먹은 자다. 죄를 짓고 있고 이 죄의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런 they, 이들에게 뭘 하라고 하십니까?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서 대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했습니다. 이세벨, 그와 더불어서 간음하는 자들, 이세벨의 자녀들, 이들에게 뭘 하라고 하십니까?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도 역시 던짐을 받을 것이다, 파멸당할 것이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세벨은 이미 회개하기를 거부했기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어요. 회개를 하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회개를 하지 않았을 때 이세벨과 같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그룹이 2인칭인 유에 관한 평가입니다. 그리고 본문을 보시면요, 이 대상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십니다. 자, 그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자, 여기서 이 헬라어인 아이다, 내가 안다,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뭘 아신다고 하십니까? 내 사업을 아신다. 갑자기 왜 예수님께서 사업 얘기를 하시지? 여러분, 이것은요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저도 솔직히 왜 한글 성경에서 이 단어를 이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행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에르곤, 사업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행위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어떤 행위입니까? 자, 보시면 여기 네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 자, 뭐죠? 자, 먼저 사랑이 있고요, 믿음, 섬김, 인내입니다. 자, 이게 뭘까? 왜 이 네 가지를 언급하실까?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결론을 냈어요. 이 네 가지가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갖춰야 될 덕목이 있잖아요. 이게 이 네 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질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너무 중요하죠. 자,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업적, 즉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고 그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즉 만약에 누군가가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하지만 나는 예수를 믿지 않아, 이러면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이란 근본, 본질 그 자체입니다. 자,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어떻습니까? 이 역시도 그리스도인에게 빠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은 무엇일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머리로 알고 믿겠습니다 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은요 하나님과 relationship, 관계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그 관계가 회복됐다는 뜻이에요. 어떤 관계입니까?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은 필수인 겁니다. 세 번째는 뭐였죠? 섬김입니다. 자, 섬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할까요? 자, 여기서 섬김이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보시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어떤 단어가 파생이 되냐면 디켄, 집사라는 직분이 나오는 겁니다. 자, 집사의 역할이 뭡니까? 형제 자매 서로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바로 집사의 역할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너가 사랑이라고 하고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선 이웃을,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가짜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하죠?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인가? 아니면 감정으로만 합니까? 아니요, 행동으로, 섬김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섬김 또한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필수적인 부분인 겁니다. 마지막은 뭐죠? 인내라 했습니다. 자, 인내는 뭡니까? 여기서 얘기한 인내는요, 박해와
어려움을 견디는 것, 그것을 바로 인내라고 정의합니다. 이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꼭 필요한 덕목입니다. 특히 그 당시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이것이 적용됩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당시 황제 숭배를 했어야 됐어요. 우상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죠? 많은 박해와 또 핍박이 있었고 목숨까지 걸고 그들은 인내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에는 인내가 없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이렇게 이 네 가지 뭐죠? 사랑, 믿음, 섬김, 인내.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포기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본질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중요한 네 가지를 두시고 이 두아디라 성도에게 어떻게 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잘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정말 이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이것이 정말 엄청나고 대단한 겁니다. 자, 그런데요, 진짜 대단한 것이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19절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나중, 그러니까 지금 현재 행위가 전에 했던 것, 처음 했던 것보다 더 나아지고 있다,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전보다 지금이 더 낫다. 계속 영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예수님께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에 대해서 평가하실 때 이것을 제가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장이 뭡니까? 성장은요,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또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성장이 없다? 나에게 변화가 없다? 뭔가 영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변화가 있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를 계속해서 죄에서 회개하게 하시며 변화로, 성장으로 이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구나, 살아있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어린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잘합니다. 제가 제 아이들을 보면서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1년 전 사진을 보면서 너무 많이 바뀌었네. 정말 키가 많이 컸고 성장했구나. 성장을 합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럼 어른이 돼서는 성장을 멈추냐고요? 육신의 성장은 멈출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성장을 하고 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성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했던 말들, 우리가 했던 생각들, 우리의 태도들이 여러분 예전과 같다면 그것은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성장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변화받으며 성장을 해야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의 변화가 없다면, 내 삶의 회개가 없다면,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즉 성화가 없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영이 건강하지 않다는 증거이고 여러분의 영이 죽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예수님께 가장 듣고 싶은 말입니다. 너 변하고 있어. 너 성장하고 있어. 그리고 이건요, 제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고 목사로서도 듣고 싶은 칭찬입니다. 하은교회가, 그레이스교회가 변하고 있어. 성장하고 있어. 영적으로 성장하고 회개하고 있어. 이 평가를 듣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줄 수 있는,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찬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건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의 힌트가 24절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이 없다. 이것을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완벽하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예수님께서 지금 두아디라의 영적 상태를 보시면서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런 두아디라 영적 상태와 대조되는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어떤 교회죠?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황제 숭배, 우상 숭배를 거부했어요. 그러면서 그 이유 때문에 많은 핍박과 박해를 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인내하고 잘 견디고 있다. 굿잡, 잘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서 거짓 교사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에 침투했을 때 그들을 분별하고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굿잡, 잘한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It's not enough. 충분하지 않다. 왜? 첫사랑을 버렸다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열정과 사랑이 점점 식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두아디라 교회는 어떻습니까? 달랐습니다. 성장하고 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을 사랑했죠. 하지만 오늘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처음에 믿었죠. 하지만 그 믿음이 더 성장하고 있다. 서로를 섬기고 아꼈습니다. 그것을 더욱더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칭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두아디라 교회는요, 바로 건강하고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두아디라 교회가 예수님의 최고의 찬사를 듣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이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또 해주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책망할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칫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자, 어떤 일을 저질렀다고요? 이세벨을 용납했다 하셨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발언의 의미는 이세벨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누구입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이세벨에 대해서 언급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실제 어떤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이유는요, 이세벨은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구약의 인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세벨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뭐라고 정의합니까? 저에게 물어보시면요, 이세벨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자, 이세벨이 누구이고 또 어떤 일을 했는지는 열왕기상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세벨은 시돈 왕의 딸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북이스라엘의 17대 왕이었던 아합과 결혼한 그의 왕비입니다. 자, 그녀가 아합과 정치적인 이유로 혼인을 해서 이제 이스라엘로 오게 됐는데 혼자 온 게 아니었어요. 뭔가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게 뭐죠? 우상 숭배, 바알 신을 가지고 왔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을 꼬들겨서 아합에게 그를 유혹해서 바알 신을 섬기게 했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아합 숭배를 이스라엘 전역에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떤 일도 합니까? 바알 신의 선지자 또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양성하기도 했는데 그 수가 무려 85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했어요. 엘리야도 죽이려고 했죠. 물론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이세벨이요, 이런 악행을 30년 이상 계속 지속합니다. 아합 왕은 죽었어요. 남편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들이 왕권에 오르면서 계속해서 이 악행을 행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세벨은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인물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에 언급되어 있는 이세벨은 어떤 사람의 실제 이름이 아니고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우상을 섬기면서 타락했는데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스라엘에 바알을 데리고 온 또 이것을 퍼뜨린 이세벨에게 책임이 있겠죠. 맞습니다. 하지만 그 책임은 이세벨뿐만 아니고 그녀와 혼인을 하고 그녀를 이스라엘에 들인 아합 왕에도 그 책임은 있는 겁니다. 또 아합 왕뿐만 아니고 바알을 우상으로 받아들인, 타협하고 그 우상을 받아들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 책임은 있는 겁니다. 전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이스라엘이 이세벨을 허용했듯이 죄와 우상을 용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점을 책망하시고 또 경고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뭐 그런 거 같고 그래. 이거 별로 심각한 일 아닌데. 자,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이 잘하고 있다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춰야 할 필요한 덕목, 믿음, 사랑, 섬김, 인내 다 가지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또 그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성장시키고 있다 이렇게 칭찬해 주셨잖아요. 뭐 그거면 됐지. 뭐 죄 조금 짓는 것, 타협하는 거 뭐 그게 큰 문제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죄를 조금이라도 용납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죄와 타협하기 시작하고 우상을 우리의 삶에 허용하고 용납하기 시작하면은 그것이 점점 커져서 우리의 영적 성장을 멈추게 할 것이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이걸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것에 대해서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울도 이야기하죠. 자, 먼저 예수님입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했습니다. 자, 이건 바울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잘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자, 예수님과 또 바울이 죄를 뭐와 비교했습니까? 누룩입니다. 누룩이 뭡니까? 처음에는 작아요. 영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누룩을 그만두면 어떻게 되죠? 온 덩어리에 퍼지게 된다 이겁니다. 이게 이세벨 우상과 죄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냥 용납해요. 받아들여요. 별 신경 안 쓰고 내버려둬요. 그럼 그것이 내 마음 안에서 커져서 어떻게 됩니까? 나를 파괴할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아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레슨이 교회 전체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개인의 삶에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누룩이 존재하는지, 어떤 죄와 또 어떤 우리에게는 습성과 버릇이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거긴 성적인 죄가 있을 수 있어요. 미움, 시기, 질투, 분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욕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나 안에 방치하고 허용하고 계속 키우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누룩처럼 반드시 번져서 여러분의 영을 파괴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룩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찾아서 그때그때마다 바로바로 제거해야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구를 미워해요. 뭐 별 문제 없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내 영에 아무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미움을 계속 두고선 묵상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미움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나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용서하라고 하십니까? 그 누룩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이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그 용서하지 못하는 증오를 품고 사시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영이 파괴되는 겁니다. So do it for yourself. 여러분을 위해서 용서하시라는 거예요. 나에게 성적인 죄가 있습니다. 몰래 보죠. 뭐 크게 문제 안 됩니다. 두세요. 계속 묵상해 보시고 더 보세요. 여러분의 영은 반드시 파괴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섭섭함이 있으세요? 누구에 관해서? 증오와 미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나중에는요 그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해도 그냥 나를 무시해서 이렇게 행동하네? 이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누룩을 우리가 두면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예화를 하나 들다가 이실직고 하자면 제가 예화를 들다가 중간에 잊어버렸어요.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충 이제 랩업을 하고 넘어갔는데 제가 2부 예배 때는 좀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희 아이들이 지내는 방에 그 이제 옷장이 있어요. 그 이제 문을 꼭 닫고 잡니다. 왜냐면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거기 안에 몬스터가 있다고. 몬스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 몬스터가 이 아이들 앞에 나타났어요.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문도 닫고요. 그죠?
그 몬스터가 나를 괴롭히지 못하게 몬스터가 나타난다면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뭐 난리가 날 겁니다. 그죠? 사단이 딱 이렇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무서운 존재로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뿔이 난 막 이런 괴물로 나타나가지고 여러분에게 온다면 여러분 교회에서 사실 겁니다. 아마 말씀을 붙들고 정말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라 그냥 하실 겁니다. 그런데 사단이 그것보단 머리가 조금 더 좋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누룩같이 천천히 은은하게 여러분을 유혹하면서 여러분에게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게 사단의 계략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라 하십니까? 25절, 2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뭐라 그러셨습니까? 이미 쥐고 있는 것, 그것을 굳게 잡으라. 끝까지 지키라는 겁니다.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끝까지.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돌아오실 그때까지. 다시 말해서 죄와 타협하지 마시고 우상을 여러분의 삶에 용납하지 마시고 내 삶에서 모든 이세벨과 누룩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힘써 싸우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나의 삶에서 이세벨과 누룩을 제거하시면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들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 어떤 누룩들이 존재하는지 또 어떤 이세벨들이 존재하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